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을 본문으로 해서 시상식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합쳐진 그런 성경입니다. 즉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를 합쳐서 바이블,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 합쳐진 합본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세주로 오실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옛 약속이고요. 신약 성경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새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 약속은 일방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다. 네. 그래서 일방적이라는 말은 어떤 약속을 할 때는 서로 의논하고 조정하고 합의해서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냥 선언적인 선포적인 약속이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고향 떠날래?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면 너 거기 큰 복을 내가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의논식의 대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동쪽으로 갈래? 서쪽으로 갈래? 이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르면 약속으로 주신 모든 말씀과 복이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약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약속을 수평적인 그런 약속이 아니라 수직적인 약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헬라어로 디아다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하는 이 Testame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Testament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약속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Promis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Promise는 서로 의논하고 조정해서 하는 상대적인 그런 약속이라면, 이 Testament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유효하게 되는 그런 약속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특권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자녀로 삼아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보상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약속의 말씀, 언약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제나 명령이 함께 주어지고 이에 따른 순종이 요구됩니다. 함께합니다. 명령과 함께 순종이 요구된다.
네, 문제는 약속만 하시질 않고 거기에 명령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간단하거나 이례적인 것으로 끝난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길고 수고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네, 사람의 약속은 변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해도 능력이 부족하거나 감당할 수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실행됩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치 않고 반드시 실행되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한다. 네. 현재와 성취되는 그 시간 사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 사이에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이 요구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그 말씀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그걸 실상,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여기고 그 마음에 반드시 증거로 이것은 삼는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천국 가봤어? 보여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세 번이나 연속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12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확실성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성도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주마 약속하신 것이죠. 상급을 주겠다는 말은 그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 큰 상을 받겠구나.
칭찬을 듣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와 설렘이라야지 그 심판의 날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이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인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상 받는 성도가 되자. 12절 말씀에 내가 네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각 사람에게 이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받을 상들에 대해서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상이 있어요. 의인의 상이 있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행한 일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선지자가 다 되어야 되고 의인이 되어야 되고 제자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주의 종으로 알고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을 의인으로 알고 알아주고 예수님의 제자된 심정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그 일들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을 주시겠다. 선지자의 상으로 의인의 상으로 제자에게 줄 상으로 갚아주시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전도에서 열매 맺은 나로서는 전도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전도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데 그게 내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자랑의 면류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다 이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라. 네, 주의 오심, 주의 재림을 분명히 믿고 지금 비록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많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인내와 순종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 즉 이제 믿음의 결과로 부활과 영생의 복, 즉 천국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 손 들으세요.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
초등학교 다니는 분들이 이제 몇 명 있으시네. 네. 국민학교 다닐 때는 숙제를 해가면 선생님이 숙제를 딱 보시고서 숙제를 잘 해왔으면 색연필로 동그라미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잘했으면 동그라미가 많지만 그냥 시원찮으면 한 2개, 3개만 이렇게 딱 해주죠. 네. 동그라미 많이들 받으셨죠? 네. 근데 뭐 한참 지나가서 보니까는 이제 도장을 찍어줘요. 참 잘했어요 하는 이런 도장을 딱 찍어 주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숙제 검사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동그라미가 한 2개만 있는 그게 아니라 동그라미가 한 10개 있는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 평가,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인생 졸업식, 그날은 시상식이 열릴 텐데 우리는 그 날 반드시 상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함께합니다. 인생의 졸업식 날, 상 받는 날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교나 뭐 하여튼 각종 학교의 졸업식은 대개 겨울입니다. 졸업 시즌이. 그래서 추우니까 다 그냥 졸업식장 안으로 다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학제가 3월에 시작되는 나라보다는 9월에 시작되는 나라가 훨씬 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졸업이 보통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렇게 있어요. 날씨가 좋은 때죠. 그래서 졸업식 날 이렇게 가보면 졸업식장에들은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사진 찍기에만 여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졸업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네, 상 받는 사람 들어가요. 상 받는 사람. 네, 그리고 상 받는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자, 상 받는 사람이 어떤 상을 받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받는 상, 또 학창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학교에 무슨 공적을 이제 끼쳐서 그 해당되는 상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학교 졸업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졸업식도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인생의 졸업식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졸업식에 반드시 시상식이 있는데 그 수상자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기록돼서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식장 안에 딱 들어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 좋은 상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상 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절제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 선수들도 뭐 특히 체급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체중 관리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절제, 자신과의 싸움이죠. 뭐 신앙생활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핍박이 없는 이 시대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건 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성도 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는데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표를 두고 세상의 성취를, 세상의 어떤 그 이름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 뭐 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질 상급,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 저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TV에서 뭐 연예인들 또 연기자들 시상식을 하죠. 다 그 영예로운 상을 받고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하고 그러는데, 뭐 보면 가수들이나 뭐 이런 연기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네. 스포츠 선수들도 시즌이 끝나면 시상식을 합니다. 어떤 선수는 큰 상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수상 소감을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박수만 치다 그냥 갑니다. 네. 우리는 상 받는 사람이 되야겠어요? 박수 치는 사람이 되야겠어요? 네,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014년 때에 제가 이 사람 설교를 어버이 주일 때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2014년 그리고 3년 뒤인 2017년 두 번에 걸쳐서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최우수 선수 MVP에 이제 선정된 케빈 듀란트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작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올림픽 중계들을 뭐 이것저것 하는데, 농구 결승전을 중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 케빈 듀란트가 나와서 뛰는 거예요. 14년도에 MVP가 되는데 24년이니까 10년이 지난 뒤에도 현역 선수로 미국 국가대표로 뛰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NBA에 진출한 선수들이 NBA에 선수로 뛰는 게 평균 5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30살 이전에 거의 다 이제 은퇴하는데, 작년에 36살인데 현역으로 뛰면서 최다 득점을 하고 올림픽 금메달을 작년에 4번째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처음 2014년도에 MVP가 되었을 때에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한 것이 참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감사, 신앙 고백, 이게 두 가지가 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결론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 엄마가 18살에 자기 형을 낳고 21살에 자기를 낳았는데, 곧 엄마는 이제 한부모, 아빠가 그냥 없어지고, 흑인들은 이상하게 하여튼 애 다 낳았다 싶으면 나가더라고요, 남자들이. 그게 내가 엄마가 기르는 거예요. 이 집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21살 엄마가 두 아이를 기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또 얘네들이 키가 2m 10까지 자랐으니까 하여튼 먹기도 엄청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렵게
그 메릴랜드에서 이제 근근히 살면서 이 아이들 배불리 먹기 위해서 자기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자는 모습을 날마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침 해 뜨기 전에 자기를 깨워서 그 집 뒤에 있는 언덕을 막 계속 뛰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좋은 운동선수가 되라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동네에 그 스포츠 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생활 스포츠로 이제 농구 가르치는 코치 정도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엄마의 꿈은 훨씬 더 컸어. 너 NBA 프로 농구 선수가 되고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해라. 이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NBA에서도 최우수 선수 MVP가 됐는데 이것은 내가 받을 상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받아야 될 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이 케빈 듀란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농구 선수들 보면 그냥 여기에 다 문신들이 잔뜩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거 볼 때마다 어휴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니까 뭐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이 케빈 듀란트는 팔뚝에 문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다들 문신이 있는데 왜 당신 팔뚝에는 문신이 없냐 물으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곤 그러나 내 몸 안에는 문신이 많다 하면서 옷을 벗어서 탁 자기 문신을 보여주는데 이런 문신. 자, 여기 이 문신이 기가 막혀서 오늘 제가 이 문신을 설명하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왼쪽 가슴, 심장이 있는 그 위에 완다라고 이렇게 쓰여있죠. 엄마 이름입니다. 네, 심장에 엄마의 사랑을 늘 품고 살겠다. 그리고 오른쪽 가슴에는 바바라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할머니 이름입니다. 엄마가 돈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학교에 가고 또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머니가 하고 이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늘 돌봤던 그 할머니 이름을 거기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이름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집 그림이 있죠. 집은 그 메릴랜드 처음 자기 식구들이 함께 살았던 집. 가난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그 집 그림이 있고요. 배꼽 위에는 W자가 쓰여있는데 그 자기가 농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살았던 워싱턴 외곽, 뭐 메릴랜드도 이게 워싱턴하고 붙어 있는데 워싱턴을 상징하고요. 이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 배에 보면 십자가 그림과 함께 Walk by faith, not by sight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야, 이 운동선수가 이게 참 이런 결심을 자기 이 몸에 새긴 거예요. 가족 사랑과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몸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30살 이전에 은퇴해야 되는 그 치열한 NBA 농구에서 36살까지 현역으로 뛰고 36살에도 국가대표로 뽑혀서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 결승전에 나가고 또 최다 득점으로 금메달을 따는 이런 선수가 된 것이죠. 참 이제 아까 빌립보서에서 한 말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 관리를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인생의 졸업식 날이 올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그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상을 받고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멋진 수상소감을 말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